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 말씀까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은 엘리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32장부터 엘리후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총 4번의 변론을 하는데 오늘 본문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는 사실 34장 1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변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매일 성경 편집지는
아마 다른 관점에서 엘리후의 변론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35장 1절에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세 번째 변론이 이제 이 35장부터 시작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인 35장 1절부터 16절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에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세 번째 변론에서 엘리후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악간의 행실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와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인간의 선악간의 행실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때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죠.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문제 삼습니다. 앞서 욥은 9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한 나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욥의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 현실을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엘리후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느냐면 5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구름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구름은 저 멀리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초연히 그냥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인간이 하는 선악간의 행위가 저 하늘의 구름처럼 인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선행이나 악행, 정의나 불의가 인간사를 까마득하게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으며 겨우 사람에게나 손익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초월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반대로 아무리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서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지만 네 정도 그런 의는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직설적으로 인간의 선악간의 행동이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의에 빠진 욥을 비판하고자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관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뛰어넘어 초연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처럼 그런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또 윤리적으로 또 우리 사람과 사귐으로써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간과하고 있는 그런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낱낱이 살피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를 엄중히 살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엘리후의 말처럼 욥의 지나친 자기 주장을 꾸짖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한다면 인간의
여러 도덕적,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방종을 그냥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에 인간의 어떤 선악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결코 거기에 무관심하시고 인간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관심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응답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는 학대를 많이 받아 부르짖습니다. 군주들의 힘에 눌려서 소리를 칩니다. 이건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죄된 인류가 힘을 가진 자가 또 가지지 못한 자를 학대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후는 그들이 밤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근심에 사무치는 그런 밤중에 노래를 주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도리어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노래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엘리후는 말하면서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 욥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노래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한탄만 하고 있는 그 욥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그 재앙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점이 엘리후의 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탄식만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만에 하나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그렇게 또 설명합니다. 12절 13절에서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시도 욥을 겨냥한 말입니다. 욥이 위급한 일을 만나 지혜가 없어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악인이므로 아무 응답이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악한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엘리후의 말 또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욥이 처한 그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그 말이 문제입니다.
욥이 실제로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이 기도를 정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것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욥을 규정하고 욥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런 차가운 현실을 엘리후는 간과했습니다. 욥이 기도하지 않았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의로운 그 욥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그 사단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만일 욥이 기대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셨다면 이거야말로 욥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뒷부분을 알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욥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죠. 물론 욥의 일일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욥은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거꾸러져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거꾸러져서 자신의 모든 그 부분들이 다 해소되어지는, 그래서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던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이 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초월성과 기도에 대한 원론적인 그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일부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욥의 새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그 교만과 죄에 대해 징벌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셔서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이 엘리후에게는 헛되고 어리석게만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주장은 옳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옳은 것은 그의 주장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틀림없이 맞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선하고 얼만큼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주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후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 나의 의나 나의 거룩함,
나의 착한 행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고,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